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여러분은 혹시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이 단어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트라우마, 그러니까 다친 곳 또는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어 트라우마트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신체적, 육체적 손상을 뜻하기도 하고, 또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인 상처나 또 정신적인 충격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뜻하는 것으로 이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지내오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아무도 없으시군요. 내 몸에 트라우마 하나 없고, 그리고 내 마음에도 트라우마 하나 없이 고이고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사 앰플을 이렇게 손으로 따다가 유리 조각에 제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베인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상처였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엄청 불편함을 주었고, 수시로 통증을 유발해서 제 신경이 좀 날카로워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방수밴드를 2, 3일 이제 붙이고 지내니까 다행히 상처가 아물게 되어서 통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육체의 이 작은 트라우마도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어느 누구도 트라우마 없이 살아온 사람은 하나도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했던 말,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다수일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6절에 보면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처럼 과거를 돌아보면 무수히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거의 일을 믿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이 과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놓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 상처가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깊어지고 골마져서 흔히들 말하는 트라우마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은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어서 나를 찌른다는 뜻입니다. 그 상처가 더 진행되어서 이제는 분노로 넘어가고 그 후에는 누군가를 탓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자기 자신을 증오하게도 되고 아니면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아유 누구나 다 그래 라고 하면서 이것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얕잡아 본 트라우마에 속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막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47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얕잡아 본 트라우마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얕잡아 본 트라우마에 속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실제로 바울의 몸에 수많은 상처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바울은 수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육체적인 트라우마 모두를 받았고 특히 바울의 몸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흔적,
흔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인데요. 복수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런 흔적들이 여러 개가 바울의 몸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다른 헬라어 문헌에 보면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찍은 낙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일을 당했길래 몸에 이런 스티그마타, 즉 흔적들이 많았는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얼추 기록을 볼 수 있고요. 특히 고린도 후서에서 아주 실감나게 정리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의 사심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엄청난 아마 고난과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제가 같은 색깔로 표현했는데요.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또 파선하여서 바다에서 일주야를 보내고 그러면서 아마도 상당한 신체적인 트라우마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육체적 트라우마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특히 거짓 형제의 위험 등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심리적 트라우마도 상당히 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위협과 협박, 배신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틀림없이 바울은 소화기 계통에 상당한 트라우마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내시경 해드렸을 텐데. 자, 이처럼 바울은 영육간의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트라우마를 그냥 체념하고 무시하고 있다가 자신감을 잃고 자기 연면에 빠져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탓하며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트라우마들이 자신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지 않은 진실한 사도임을 나타내는 좋은 흔적, 즉 스티그마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근방에 있는 이제 양치는 이제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양치는 직업이 가장 하층민이 하는 직업인데 그들은 자기 양을 치는 경우는 드물고요. 한 마을에서 여러 집의 그 양들을 모아서 자기가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양을 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품삯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마을에서 올해는 어떤 그 목자를 우리가 고용을 해서 우리의 양을 맡길까 하고 공고를 내면 많은 목자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목자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의 그 귀한 양을 맡기겠습니까? 아주 뭐 힘이 센 근육질의 사람? 아니면 뭐 식스팩?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죄송한데 인물을 보고 뽑겠습니까? 체격을 보고 뽑겠습니까? 근데 참 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근동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모인 목자들의 후보생들을 딱 세워놓고 위통을 벗으라고 한답니다. 위통을 벗으면 매끈한 사람은 그리고 근육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위통에 늑대의 이빨 자국, 사자의 발톱 자국, 곰의 발톱 자국 이런 흔적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목자는 자기의 몸과 목숨을 바쳐서 그 양들을 지키는 스티그마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십자가 아래에서 이 트라우마가 스티그마타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의 그 수많은 상처들, 예수의 흔적, 즉 스티그마타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티그마타가 된다는 것은 그 상처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날, 고치시는 그날은 구원의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럴 때 그 상처, 즉 트라우마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됐던 트라우마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디딤돌이 되는 스티그마타로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의 트라우마를 재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하는 일입니다. 트라우마에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의미를 덧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스티그마타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평생의 자랑이자 나의 면류관이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트라우마를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래 누구나 다 트라우마는 있어 라든가 트라우마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불쾌하고 아프고 창피하니까 그냥 묻어두자 라든가 나에게 트라우마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는 등등의 이유로 트라우마를 덮고 거짓 평화, 그다음에 위장된 평강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가짜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평강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괜찮네 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살면서 받은 상처들, 특히 주님의 사역을 수종들다가 또는 사명을 감당하는 도중에 받는 수많은 트라우마는 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더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고난으로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트라우마를 받은 과거의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의 트라우마들이 예수의 흔적, 즉 스티그마타가 되어서 우리를 더욱 더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존재하는 얕잡아 본 트라우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재해석을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 곳곳에 예수의 흔적을 감사함으로 드러내시고 또 과거의 나와 같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여러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영혼을 세우시는 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은 꽃과 예수라는 시가 이 내용과 아주 맞는 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할 텐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과 시를 한번 이렇게 매치시켜 보면 아마 큰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의 상처를 내게로 가져오면 꽃이 되고 너의 눈물을 내게로 가져오면 진주가 되고 너의 한숨을 내게로 가져오면 노래가 되리니 아무리 힘들어도 너를 버리지 마라. 피투성이가 되었더라도 너를 끌어안고 내게로 오라. 세상이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꽃처럼 껴안고 이 추운 밤을 지나 봄날의 아침을 맞으리니.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많은 상처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썩고 골마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것에 연연하여서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 트라우마가 예수의 흔적으로 스티그마타로 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이 상처를 부여잡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전을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처를 갖고 예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